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까지 박승욱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이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자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휩싸임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그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에서 좀 묘한 신선함 내지는 잔잔히 떨리는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도 있지만 히브리서의 그 독특한 기독론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떡이 어떻게 줬는데 또 나오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물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가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서두에서부터 강한 어조로 전하는 예수님은 1장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논제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먼저 내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시는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모든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데 대한 가장 요약된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약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2장 17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도 당했고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독특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큰 대제사장이다.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대가 큰 것이니까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몇 절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다 정의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씀할 때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의 근원은 하늘이셨고 이 땅에 계심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죄를 사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요 인간과 같이 시험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간을 중보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신 분이다. 얼마나 그가 아파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동정하셨을까 하는 대목이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 통곡과 눈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곡과 어떤 탄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분에게 올려드리는 하나의 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앞에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과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살아가기가 쉽죠.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며 때로는 크게 오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집중하면 보이게 되고 집중하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집중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중하면 보이게 되고 집중하는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용철 시인은 집중의 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면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꽃이 피어난다. 꽃은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꽃진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알고 보면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난 꽃이다.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고 나무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도 집중할 때 날아올 수 있다고. 또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의 외침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사순절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사순절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답도 바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인디언으로 불린 아메리카 원주민들, 그들은 한국인과 같은 뿌리인 몽골리안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목민인 몽골리아는 약 5,000년 전에 사냥감을 쫓아서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에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쫓아 새로 정착한 땅이 신대륙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몽골리아는 그렇게 오랜 세월 북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1492년 이후 유럽의 백인들이 그곳에 건너오기까지 1700년대 유럽인이 가져온 질병, 매독, 총포에 대해서 인디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맙니다. 1800년대 100년 동안 인디언 수는 거의 급감했고 사라져 갔습니다. 20세기 초반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인디언은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백인들의 멸종 정책에 저항한 전사들이 숨을 거두면서 인디언은 원리의 삶을 방식을 포기했고 그들은 현재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커티스라는 한 분이 1900년도에 사라져가는 인디언의 마지막 발자취를 추적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보이는 이 사진은 인디언 추장이 광활한 평원 위에 흰말을 탄 채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추장의 에마는 이것도 모른 채 웅덩이에 고개를 받고 한가롭게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추장의 얼굴에 비애가 그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족을 멸척해야 하는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디언의 추장, 그는 무엇을 지금 응시하고 있는 것일까? 동물의 모피옷을 입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인 남자, 아리카라족인 이 남자 이름은 곰의 배로 불립니다. 얼핏 보면 아주 강인해 보이고 눈빛은 내면을 숨기지 못합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별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북부 지방인 몬타나주에 살고 있던 인디안 추장, 네즈 페르베족의 추장을 모델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장의 본명은 힘맡은 얄라크티트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는 조세프 추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야의 여우로 불리던 조세프 추장은 하워드 장군의 추적을 받는 데부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하워드는 남북전쟁 당시에 한파를 잃은 역전의 용사로 조세프 추장의 체포를 필생의 가부로 생각하고 집념의 사나이로서 끝까지 조세프 추장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워드 장군의 추적이 날로 심해지자 조세프 추장은 끝내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조세프는 부적들을 이끌고 몬타나 강의 그 국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또 다른 기병대장인 마일스 장군으로부터 최후의 일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조세프 추장은 자신이 스스로 투항하지 않으면 부족의 멸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하나만 희생되면 자신의 부족이 무사히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족의 만류와 사랑하는 처자식의 몸부림을 물리치고 1877년 10월 5일 스스로 마일스 장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조세프 추장이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족들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작별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의 인디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비굴한 일은 없다. 이미 늙은 부족은 늙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죽음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고 젊은 투사들은 동족을 위한 죽음이니 그 또한 원통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라, 저 어린 것들, 젖먹이들을, 저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위대한 부족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길은 저 어린 것들을 살게 하는 길이요, 저들이 번영하는 길이다. 하워드 장군이 원하는 것은 추장인 나 하나뿐이니 나는 평생토록 포로의 몸이 될지언정 한이 없으리라.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백인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조세프 추장은 내일의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백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26년 동안 워싱턴의 콜빌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면서 1904년 죽는 날까지 캐나다로 건너간 부족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고귀한 인격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끝내 워싱턴의 미국 의회에 출두해서 인디언의 인권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이 조세프 추장과 싸웠던 하워드 장군은 그가 퇴역하여서 하워드 대학을 세워 총장으로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의 적이었던 조세프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나는 내가 생전에 만난 사람 중에서 단 2사람을 존경한다. 한 사람은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이요, 또 한 사람은 조세프 추장이다.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의 대가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영광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패배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부족이나 적들도 인정했던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지도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조세프 추장보다 더 큰 대장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책임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과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그분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걸어나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엔 우리에게 하늘 사랑을 친히 안겨주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과 지불해야 될 죄값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에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을 향해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가 어떤 하늘의 왕자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왕자였던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서 가장 아끼는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서 잡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며 그곳에 그 피를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칼을 들어 죽이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또 각을 뜨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사랑하는 양을 가져다가 염소를 가져다가 또 피를 흘리고 또 그 피를 보면서 이것이 구약의 죄사함의 연속적인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단 한 번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 죄사함의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는 악순환, 그러한 정말 일회적인 속죄에 불과한 제사였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피의 제사를 정해놓으신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하여 죽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애완용 개나 애완용 동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개나 고양이나 애완용 동물을 매번 죽여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땅에 애완용의 개나 애완용 동물은 살아남지 못하고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었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고 단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고난받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안고 이 땅을 찾아오신 하늘의 왕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달려오시는 절기에 듣게 되는 한 찬양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아들, 사랑의 노래를 갖고 오니 당신은 땅의 사랑, 평화의 아침을 여느니 잠든 이들을 깨우고 병든 세상을 여느니 새날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히 짰는지 양옆에서 소가 10마리씩 끌어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그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다 사함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자신이 속죄 제물이 손수되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밖에 나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는 평화의 아침을 열어준 대제사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 때문에 오신 하늘의 왕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연약함을 좀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 그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이 개역 개정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개역 한글에만 나와 있는 단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잠깐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태어나셔서 자라시면서 모든 인간의 고난을 친히 체휼하셨고 배고플 때 또 배고픔을 느끼시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끌려가셔서 채찍질을 당하는데 여러분 채찍질 하니까 그냥 핏멍이 좀 생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 끝을 보면 뼈 조각이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온 덩어리가 휘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이나 쓰러지시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울부짖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길이었고 그 고통은 실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채찍은 온몸을 박고랑과 같이 만들었고 살이 찢어지고 밤새 끝 계속된 고문 때문에 한 걸음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지치고 상했습니다. 그 지친 몸 위에 무거운 십자가가 지어지고 주님은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갈보리로 오르시던 길목에서 6번이나 쓰러졌다는 성경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몸은 밑으로 처지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옆구리를 찌른 창은 주님의 심장 아래부까지 밀고 들어와서 구멍을 내게 되었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콸콸 솟구치는 샘물과 같이 터져 나왔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외로움을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겪을 외로움을 주님이 대신 겪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밤잠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힘들지?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슬플 때, 이 세상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때 주님을 십자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아파 쓰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의 돌을 던질 때 주님은 막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일생을 함께 할 것이야. 그러나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찬송가 8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가 88장 2절만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저 산 밑에 있는 빛나는 새벽별처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별이 되시고 백합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이 땅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는 이제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는 이 사순절의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작가 라게르네프의 진홍빛 가슴새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짐승과 꽃, 나무, 풀포기까지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시던 때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무렵에야 하나님은 작은 잿빛의 새 한 마리를 만들어내시고 내 이름은 진홍 가슴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물었습니다. 제 몸은 잿빛 털로만 덮여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날개털을 정말 빨갛게 만들라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이 흘렀고 마침내 역사의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하루가 닥쳐왔습니다. 그날도 한 마리 어미 새끼가 새끼들에게 진홍의 털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죽어간 헤아릴 수 없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진홍 가슴새 둥지 옆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가엾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마에서 진홍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잿빛의 작은 어미새는 깊은 동정심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끼 새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고 잿빛의 작은 어미새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가엾은 사람에게 말을 붙입니다. 의인일로이처럼 무서운 사양을 타게 됐습니까? 그 사형수가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의 죄와 벌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다. 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착하신 분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더 큰 주둥이를 주셨더라면 당신의 손발에 박힌 못을 모두 뽑아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작은 주둥이를 주셔서 못은 뽑아 드릴 수가 없고 이마에 박힌 가시 몇 개는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잿빛의 작은 새는 어미새는 이분 이마에 박힌 가시 하나를 주둥이로 힘을 다해서 뽑았습니다. 그러자 가시 끝에 매달려 있던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잿빛 어미새의 가슴에 떨어졌고 또 두 번째 가시를 뽑자 핏방울이 새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분이 입술을 움직이며 이 작은 어미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세상 첫날부터 애써 구해온 것을 너는 그 친절한 마음씨 하나로 기어이 얻었구나. 하나님이 너희 족속에게 주신 생명의 의무를 내가 비로소 완성했구나. 축하한다. 진홍 가슴새야. 그렇게 말한 후 그분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미새는 깜짝 놀라 샘물에 자신을 씻어 보았으나 그 진홍 핏빛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미새를 따라 강물에 들어온 아기 새들의 가슴에도 진홍의 날개 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태어난 새들에게도 그것은 전해졌고 또 다른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 진홍 가슴새를 쳐다보기만 해도 모두가 빨갛게 되는 진홍빛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가슴이 빨개졌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더딥혀졌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가슴에도 진한 붉은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지난 죄의 수요일에 이마에 받았던 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붉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느껴지지만 온 도시에 우리의 마음에 봄기운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화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재민이 있고 또 생명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봄기운이 이제 만물을 다시 생명을 노래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희열이 시작되고 삶의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 가장 큰 비극은 과거보다 우리가 수백 배, 수천 배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감격이 없고 누림이 없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슬픔에 젖어서 살 수 있는 봄이지만 오히려 살아있음에 대한 감동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함께 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살인범의 형이 공직에 있는 동안 많은 공로를 세워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지사를 찾아갔고 자기 동생의 사면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해서 탄원하는 형의 잊혀질 수 없는 공로를 참작해서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의 사면증을 받아 넣은 형은 곧바로 형무소 안에 갇혀있는 동생을 찾아가서 형이 묻습니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살아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그러자 동생은 안면을 찡그리더니 즉시 대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이 감방을 나갈 수만 있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판사를 찾아서 그놈을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 재판에서 정인으로 섰던 놈들을 찾아서 다 죽이는 일이야. 형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서는 형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앨리스 휘톤의 용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축복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용납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십자가로부터 그것이 널리 퍼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바로 기도요, 예배요, 찬송입니다.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번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의 만찬 예식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격과 누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인쳐주신 붉은 십자가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달려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약속하신 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깨어진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서 전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그 붉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로 인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